할렐루야. 2022년 9월 21일 수요예배를 통하여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여, 예배에 집중하여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449장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함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같이 묵상하며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는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꼭 찾으셔서 함께 입을 열어 말씀을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다 읽으신 후에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간구하며 소망하며 다 같이 잠시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 당시 시대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비롯한 이 유대인들은 여러 부분에 걸쳐서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 본연의 모습을 계승 보존하지 못하고 형식주의 혹은 외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같이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었던 것을 같이 봤는데 구제, 기도, 금식 그런 문제였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금식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이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금식 행위보다 오히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을 보시면 금식한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하지 않는 당시 이스라엘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가 규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기뻐하는 금식이 아닌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을 만들어버렸다라고 하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 58장 6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어서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는 금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제대로 된 금식을 하지 않고 다투기만 하고 오락과 더불어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차라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자들,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을 돌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일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을 일종의 경건한 신앙심의 표현으로 간주하면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그렇게 금식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다시 말이 권장인지 강요를 했죠.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진 그들이 만들어낸 이상한 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식을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 그 3년간의 공적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스스로 금식을 하였거나 제자들에게 금식을 강조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미 금식을 하신 적이 있으시고 금식을 거부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은 아마도 당시에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금식에 대한 잘못된 관행에 동조하지 않으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었던 금식을 경건의 신앙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런 행위, 금식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좀 못마땅하게 보였던 것으로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따지듯이 물어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치솟고 있었고요. 많은 병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고쳐주고 좋은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지만 반면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행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고 있으니 이제 그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게 또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런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금식도 하지 않고 금식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제자들에게도 금식을 시키지 않고 있으니 궁금증과 더불어서 좀 불만스럽게 여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없다. 자신이 메시아 시대를 여는 신랑으로 오셨고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메시아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므로 당대의 잘못된 금식 관행을 그 관행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 반면 15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랑을 빼앗길 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새술은 세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 시대의 유대 종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 시대에는 유대 종교의 낡고 형식적인 관행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신앙과 삶이 요구됨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관행이라고 이제 알려진 어떤 구전율법 또한 지켜야 했는데 사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바리새인을 비롯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위와 어떤 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것에 불과했죠.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며 행했던 율법을 비롯한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낡고 형식적인 관행이 되었으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뀔 필요가 있고 새로운 신앙적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교의 옛 기대를 계승하는 자가 아닌 오히려 유대교의 낡은 유산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새 시대를 여는 분임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새술과 세부대가 암시하는 듯이 예수님을 통해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새 시대에는 적합한 새 제도와 새 관습이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제도와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 시대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가졌던 옛 시대의 유산과 관습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옛 시대의 유산과 관습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권위주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와 자리를 내세워서 위험 있게 행동하려고 하고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주의가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주로 직분을 가진 분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직분을 마치 계급으로 생각해서 직분 간에 상하 계층이 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평신도에서 서리입사로, 서리입사에서 안수입사로, 안수입사에서 장로로, 혹은 또 장로에서 목사로, 이게 마치 어떤 신분 상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물론 평신도가 바로 갑자기 장로가 되거나 목사가 될 수는 없겠죠. 어떤 단계가 있고 여러 가지 연차가 있고 배움이 있고 신앙의 그 길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신분, 이러한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그 집사나 안수집사나 장로의 그런 역할들이, 직분들이 계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고쳐져야 하겠죠. 직분은 위치와 자리가 아닌 소명과 사명을 받아들이는 봉사의 자리입니다. 헌신의 자리예요. 또한 그러니까 성적인 게 아니라 성적, 성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적 지상주의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만 성적 지상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있어요. 교육부서에서는 무조건 부흥시켜서 아이들의 수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라든가, 교회는 점점 더 커져서 교인 수가 늘어나야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전도해서 돌아오는 영혼이 있도록 해야 하고, 정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주님께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겠죠. 더 많아지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데 속은 채우지 않고 겉만 늘리는, 부풀려 올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머릿수만 늘려서 내가 이만큼 채웠다라고 하는 성적 지상주의도 믿는 자들 안에서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다 생각나진 않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는 이러한 옛 시대의 구습을 좀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시대와 나라, 즉 메시아의 시대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만들어 나가는데 전념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을 자꾸 생각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려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간구하여 또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가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 주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보내는 가운데 또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수요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 만족을 위해, 혹은 어떤 보상심리 등을 위한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연연하고 옛것에 대한 미련으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말씀 따라 기도하며 주의 도를 따라 온전함으로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절제와 순종, 겸손함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부교회 성도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